흔히 이 에베소서를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좀 더 말하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서신서에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우리 잘 아는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얘기가 여기서 예정되어져 왔던 우리들의 얘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비밀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아가 이후에 있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두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웅장스러운 서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장부터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도 2장 1절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다. 좀 더 말하면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세번역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좀 더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품는 원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 세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 시간을 아끼라. 왜?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성과를 내며 살라라고 하는 것,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살자. 단 이유가 뭡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을 아끼며 살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가자. 우리는 전부가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보고 빨리빨리래. 밥도 빨리빨리 주라고. 어떡 묵고 버떡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는 식당이 괜찮습니다. 버떡 먹고 나가니까. 오늘 또 우리가 가보면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도 밥 먹으러 가면 버떡 먹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빨리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지런하고 서둘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무엇인가를 해라, 빨리 성공해라, 빨리 학위를 마쳐라, 이럴 때 빨리 돈 벌어라, 빨리 시험에서 통과해라,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라, 빨리빨리,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빨리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빨리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저 빨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를 살리자. 이게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회는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빨리 옵니다.
빨리 캐치하는 사람만이 빨리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골든타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뭡니까? 심폐소생술이 몇 분 안에 버뜩 끝나지 않으면 그 생명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즉각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조장로 큰 탑자를 빼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우리 조장로 큰 차 사십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때니만 그때 돈 벌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거기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않다고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순간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헬라 언어를 보면은 본문에 사용한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시간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세월의 뜻을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정한 시간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 시계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분량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무게가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적이지만 무게감이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빛이 마주칠 때 묵직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갔었다고 그럽니다. 빠른 기간 동안에 팍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갔다 오는 기간에요, 눈이 맞아서 어떤 처녀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래. 야, 뭐 그게 누군데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를 가이드 해주었던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둘이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불꽃이 팍팍 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랍니다. 그러더래. 이런 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얻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월이 지나놓고 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마주쳐서 바로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처럼 시간의 삶을 잘 살아갑시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갔던 인류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의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이 카이로스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동안에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눈이 딱 마주치고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지는 예수님의 손길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때가 악함으로 카이로스적인 시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읽은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악마의 관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악마가 이 때가 관계를 부리며 사탄이 계략을 짜 공략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카이로스적인 만남,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카이로스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좀 더 말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거쳐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며 온전히 책임이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절약하며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중요하게 깨닫는 시간, 코로나19의 상황을 기회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가고 단단한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길어 올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카이로스적 만남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고 말하고 뛰기 전에 살피고 말하기 전에 할 말을 정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카이로스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